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 선을 넘는 교회사 이야기, 저 더 큰 제목은 이제 신앙과 지식을 키우는 교회사 이야기 프로그램의 어,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신주연 프란시스코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을 넘는 교회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두 번째 이야기인 교회 밀사 윤유일 바오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서호수라는 인물의 연행 사행길 1790년 걸룡 황제의 80세 생일 축하를 위한 이 사행길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이제 단초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인 교회 밀사 윤유일 바오로 이야기도 사실은 서호수 일행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1790년이 한국 천주교회사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혹시 생각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1791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신해 박해라고도 하고 진산 사건이라고도 하는 이 조상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는 최종 금지령을 전달받고 신주를 패한 그런 윤지충 권상현의 이 행위가 국가에게는 굉장히 큰 죄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결국 문제가 돼서 굉장히 이 윤지충 권상현의 순교로 이어진 진산 사건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죠. 실은 그 단초가 바로 이 윤유일 바오로의 밀사 파견 그리고 그것과 뗄 수 없는 서호수 일행의 1790년 사행이 사실은 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호수 일행과 섞여서 이 윤유일 바오로가 교회 밀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가 공식 기록이나 서호수의 기록에 윤유일 바오로에 대한 대목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윤유일 바오로가 이때에 교회 밀사로 같이 들어갔던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다행히 이제 교회 측 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걸륭 황제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함께 밀사로 섞여서 이때 마부이자 상인 신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 확인이 돼서 바로 이 서호수 일행과 함께였다라는 게 특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서호수의 열화기후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참 이 여러 가지로 참 엮여 있다. 이 열화기후란 책 읽으면서 천주교 신자가 아닌 연구자든 일반 대중이든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한중 관계나 어떤 연행록이라는 특징으로 이 사안을 계속 보시겠지만 저는 이 열화기후가 다행히 후대의 편집을 거치지 않은 원본이 남아 있게 돼서 이 천주교 신앙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각도로 증명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약간 길었는데 그럼 다시 이 이승훈의 세례로부터 잠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이승훈이 예수회 출신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반석이 되어라라는 이름을 그 임무를 띠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우연히 이 이승훈이 서울에 여러 개의 방이라는 지역 단위가 있는데 이승훈이 반석방이라는 곳 출신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그 반석방이 저희 한자도 확인을 했는데 그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할 때 그 반석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이승훈 베드로라는 분은 이 한국 천주교의 반석이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것을 우연히 이제 확인하게 된 것도 한국 교회사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올해 봄에 그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이제 이승훈도 현재 하느님의 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시복 사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데 그 유흥식 주교님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이 현장 조사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제 참 그래서 저는 일로 그 일을 했었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 조사 중에 이 명동 일대를 도보로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어요. 이쪽에 다 천주교 유적지고 순례길이잖아요. 그 중에 지지난번 이제 그 저희 조항건 소장 신부님이 진행하신 부분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명례방 김범우 집터가 이벽 집 다음으로 이제 그 한국 천주교 공동체의 공간이 되었던 곳이잖아요. 그곳이 장학원 혹은 장예원이라고도 하는 요 터 건너편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녔었는데 참 즐거웠고 그래서 참 뜻깊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께 이 반석방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서호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테오 리치 신부 묘소로 들어간 부분 말고도 이 북경에서 구베아 주교 여기 탕사선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 사료에 등장을 하는데 이 탕사선이 바로 구베아 주교님의 한자 이름입니다. 탕사선을 찾아서 천주당으로 갔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고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내용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원명원이라는 곳을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탕사선하고 같이 북경 외곽에서 만났어요. 이게 그 걸룡 황제의 생일 축하 본날은 이제 정해져 있지만 생일 축하 날 이전에 이제 식전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식전 행사가 북경 외곽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우연히 이 구베아 주교와 서호수가 만납니다. 이 기록에 나오는데 서호수를 만나서 서로 이제 눈인사를 하고 이 서호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천문역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천문에 관한 책을 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경 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연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 서양 선교사를 만나리라. 이 북경에서 천문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 역할도 하고 있는 여기 서양 사람 흠천감 우간부 탕사선이라고 나오잖아요. 공식적인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베아 주교가. 그러니까 이 탕사선을 만나리라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식전 행사, 걸룡 황제의 80세 식전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서호수는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천주당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식전 행사가 북경 외곽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북경으로 돌아와서 곧 있을 본 행사를 위해서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단체로 다 북경으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베아 주교와 서호수 일행은 동선이 같았어요. 북경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이제 서호수는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이 구베아 주교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제 천주당을 들렀죠. 그런데 이 당연히 구베아 주교가 이 천주당으로 돌아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간상으로는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같이 움직였으니까. 딱 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 구베아 주교가 아닌 다른 서양 선교사가 좀 젊고 이제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서양 선교사 다른 사람이 이 서호수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구베아 주교님은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외곽에서 만났을 때 만나기로 이제 방문하기로 약속도 했고 같이 북경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 구베아 주교는 서호수를 기다리고 있었을 법도 한데
막상 서호수가 천주당을 갔더니 아직 도착 안 했다, 아니면 딴 일이 있다라고 잠깐 한동안 만남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론과 상상의 영역이기도 한데, 이 기간 이 구베아 주교를 서호수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 유사영이라는 다른 선교사가 이 천주당, 여기는 남당 천주당인데 이 천주당 구경을 시켜주고 망원경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천문 기기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시연을 할 줄 아느냐라면서 뭐 이렇게 환담도 나누고 뭐 시간을 엄청 보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구베아 주교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마침내 이제 나타나서 환영하고 책상을 마주하며 온돌 위에서 반나절 화기애애하게 얘기하였다. 저녁 늦게까지 얘기하고 헤어졌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호수는 이제 의아하잖아요. 난 분명히 만나기로 했는데, 그리고 같이 북경으로 들어왔는데 도대체 뭐 한 거야 그 사이에. 이제 물어보죠. 뭐 이렇게 조용히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이제 예의를 차려서 얘기하니까 구베아 주교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늦은 거에 대해서. 아침 조회에서 어가를 맞이한 후 일이 있어 이제 왔으니 늦었습니다라고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베아 주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서호수의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한참 동안 환담을 나누고 서호수가 자기가 쓴 천문서에 대한 그 논평을 부탁하는 또 얘기도 하고, 중간에 읽으면서 여기 보면 그 구베아 주교가 서호수의 천문서를 칭찬하는 대목이 있죠. 지극히 정묘하도다. 이서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정할 거다. 이서태는 마테오 리치죠. 그러니까 이 서호수의 천문서에 대해서 구베아 주교가 극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얘기를 하고 나왔다. 이 사료의 기록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윤유엘 바오로도 지금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경에 있었죠. 이 교회 측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이 윤유엘 바오로는 구베아 주교와 만나서 오랜 환담도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에 품고 온 조선 교회에서 보낸 그 밀서를 들고 와서 구베아 주교를 직접 만나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베아 주교를 만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걸륭 황제 80세 생일 잔치가 북경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긴히 만난다는 게 사실은 아주 간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기나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구베아 주교가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시기를 틈타서 이 윤유일 밀사를 몰래 만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윤유일 바오로의 신변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무사히 조선 측에 밀서가 전달이 돼야 되고 서한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구베아 주교가 주는 답변이나 어떤 지시사항도 무사히 조선 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이 서호수가 구베아 주교를 한참 기다리던 이날 북경 외곽에서 행사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파해서 각자 북경으로 돌아온 이 막간을 이용해서 윤유의 바오로를 만난 것이 아닌가. 저는 한 번 만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 중에 한 번이 혹시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감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서호수가 구베아 주교를 한참 기다린 이 장면이 사실은 좀 너무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이상으로 사료로 증명을 하거나 앞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각자 당시 이 윤유일 바오로를 만나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구베아 주교가 어떻게 자리를 마련했을까 한번 각자 상상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때 윤유일 바오로를 만나고 황급히 서호수를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만국 레조도 그림 사진을 잠깐 들고 왔는데요.
이런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돕기 위해서 윤유일 바오로 초상인데 이분이 성작을 들고 있는 이유가 윤유일 바오로가 밀사로 파견돼서 구베아 주교에게 여러 가지 지시도 받고 오지만 이 성구 성작을 받아 들고 조선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성구 성작을 먼저 윤유일 바오로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뭐 가성직 제도나 뭐 다른 식으로 조선 신자분들이 알아서 이 성구나 성작을 가지고 미사를 하라고 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곧 선교사를 파견할 테니, 곧 신부를 파견할 테니 이 미사 도구들을 먼저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윤유일 바오로 편에 들려보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윤유일 바오로 밀사는 이 1790년 사행 때 하루빨리 이 성직자가 중국에서 성직자가 조선으로 넘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역시 타키성 그림인데 윤유일 바오로의 이제 사행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좀 어색한 것을 혹시 느끼셨나요? 지금 저의 이 스토리 속에서 이 그림이 뭔가 맞지 않는다. 네, 계절이 걸륭 황제 80세 생일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키성 화백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겨울로 했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이 윤유일 밀사는 여러 차례 밀사로 파견 나갔습니다. 이 1790년에만 두 번의 사행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동지 사행이라고 해서 겨울에 북경을 가서 이 새해 첫날 음력 새해 첫날을 보내고 황제에게 조문을 하고 아련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이 일정의 사행이 있었고 이때도 윤유일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차 밀사 파견이라고 보면 이 타키성 화백의 그림은 1790년 겨울에 1차 밀사 파견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걸륭 황제 80세 생일 밀사 파견을 그린 건 아니죠. 근데 같은 해의 여름에 또 윤유일이 간 거예요. 이 두 번이 별개로 있었다. 이 두 개는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이 두 번의 윤유일 밀사 파견 중에서 이 조상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는 금지령은 언제 처음 전달이 됐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료로 특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교회사 서술에서 현재까지의 정설은 이 두 번째 사행에서 조상 금지령이 전달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조선 교회 내에서는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결국 윤지충 권상현을 위시한 분들은 신주를 폐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또 다른 도저히 이 조상 제사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교회를 이탈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좀 다른 상상을 해봤어요. 이 조상 제사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딱 한 번만 전달이 됐을까? 그리고 한 번 전달이 됐을 때 그래? 그러면 우린 조상 제사를 금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과연? 당시의 천주교 신자들이 결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 물론 이제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조상 제사 금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을 유지한 분들은 그러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짧은 기간 내에 그래 그럼 받아들여야지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었겠는가 과연?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조상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북경에 다시 한번 문의하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유일의 두 번 사행이 이렇게 임박해서 두 번 파견이 밀사 파견이 임박해서 이루어진 이유였다라고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유일 바오로의 1차 밀사 파견 때 조상 제사를 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처음 전달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서 이 조선 천주교회 내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고 그래서 급히 여름에 또 한 번 밀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정설이 아니에요. 네, 이 상상 내에서 이승훈이 보낸 두 번째 편지 그리고 구베아 주교가 다른 신부님 로 신부님한테 보낸 편지 요거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예, 아까 나온 탕사선 구베아 주교님 왼편이고 오른쪽이 로 신부 로 신부님은 청나라 옷을 입고 있네요. 일단 구베아 주교가 조상 제사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금지령을 조선 교회에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조상 제사 금지를 전달한 내용의 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부님한테 내가 조선 교회에 1790년에 조상 제사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답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서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잠깐 살펴볼까요? 1790년 조선 교회에서 이런 질의와 질문들이 조선에서 왔는데 그 중에 조상들의 신주를 세우거나 또는 이미 세운 신주를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구베아 주교님은 이런 교황의 칙서들을 통해서 명백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반향을 조선 교회에 일으켰는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은 조선의 많은 양반들이 배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되게 안타깝다. 이들이 왜 미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느냐라고 하는 게 1797년 8월 15일 서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지 7년 후에 다른 신부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설명하는 보고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내용 전달일 수도 있겠죠. 이런 서한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90년에 이 부정적으로 대답했다라는 이 사목지도 혹은 서한은 1790년 앞에 그러니까 겨울 윤유일의 1차 사행 때 전달된 것이냐 아니면 1790년 7월 혹은 8월 이 여름에 전달된 것이냐 이거는 사실 더 깊이 들어가서 확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승훈 베드로가 윤유일 바오로의 두 번째 사행 때 이 구베아 주교에게 보낸 서한은 다행히 이 교회 측 자료에서 번역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번역본을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라틴어 번역본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걸 이제 제가 인용한 거예요. 당연히 이승훈 베드로는 이제 한문으로 썼겠죠. 이 1790년 7월로 이 사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살펴본 서호수 일행과 함께 간 윤유일의 2차 밀사 파견 때 윤유일이 들고 간 서한이라는 게 확실하죠. 신부님들이 보내신 편지는 음력 4월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맨 윗줄. 그게 윤유일의 1차 사행 때 들고 온 서한을 한국 천주교회에서 받아본 거죠. 모든 신자들은 매우 기뻤고 그런데 읽다 보니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대요. 왜일까요? 근데 다 읽어봐도 뭐 때문에 슬프다, 뭐 때문에 끔찍했다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끔찍하고 슬프다, 날이 어두워져서 당황한 여행자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멀리 빛을 발견하고도 그곳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과 같다. 굉장히 아주 장황하고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넣어가지고 이 조선 천주교회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를 구구절절히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서 또다시 윤 바오를,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다시 윤 바오로를 신부님께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신부님들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저희가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토의를 했어요. 그렇죠?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절망에 빠뜨리게 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부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이 어쩌면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신부님들 마음에 썩 안 들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유의 바오로가 구베아 주교에게 우리 천주교회의 어떤 뜻을 전달을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전달을 할 텐데 그게 썩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다. 부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바오로가 출발하는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다 쓸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 바오로가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서한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유일 바오로의 1차 밀사 파견 때 전달받은 내용 중에 조선 천주교회를 절망에 빠뜨린 내용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서한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슨 사안이겠느냐? 교회사 연구자들이 어쨌든 확정은 못하더라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사 연구자들의 일단의 좀 더 무게를 얻는 추측은 뭐냐면 성직자 영입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성직자 영입이 조금 늦어지겠다. 아니 우리가 성직자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성직자를 당장은 파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뭐 지시를 받았거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교회사 연구자들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 서한에 이제 제가 다 인용을 하진 않았는데 이 앞쪽에 보면 굉장히 뭐랄까 들뜬 마음으로 그 성직자의 영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 앞서 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구베아 주교님의 다른 서한에서도 성직자를 곧 보낼 것이다라는 서한 그런 그 사목 지침을 조선 교회에 이 무렵에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바로 당장 올해 다음번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다오. 곧 파견을 하겠노라.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윤유일 바오로에게 들고 있는 것대로 윤유일 바오로에게 성작과 성구들 곧 우리 성직자가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조선의 신자들에게 미사, 고백성사 다 할 수 있어. 영성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조선 천주교회가 이 당시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을까? 당장 성직자가 못 와서? 저는 그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는 이때 1차 윤유일 파견 때 조상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는 이 지시를 들은 후에 너무 교회가 충격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여기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맞춰보려고 해도 견뎌보려고 해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어떤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이런 지시사항이 물려지지 않으면 조선 교회가 거의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1차 동지사 때 윤유일이 갔다 왔던 이 파견 때 조상제사 금령이 명확하게 먼저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윤유일이 불과 두세 달 앞두고 다시 파견된 그러한 배경이 됐다고 봐요.
이 이승훈의 두 번째 서한을 보면 이 공동체 내에서 꽤나 긴 토론이, 저는 경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토론이 벌어진 게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직 제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이 상상 속에서는 이승훈의 이 고뇌가 이 조상제사 금지령을 받은 것에 대한 고뇌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 그것이 그만큼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 큰 문제였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천주교회 내에서는 경론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냥 포용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베아 주교가 이게 잘 나중에 서한에서 잘 설명한 것처럼 이 조상제사 금령이 전달이 되고 양반층의 이탈이 가속화됐었죠. 그 다음에 1791년 이제 이것이 전달되고 1년 만에 윤지충 권사학연의 신주폐회 그리고 순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지충 바오로의 진산의 첫 순교자가 나게 된 이 윤지충 바오로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부덕한 일이고 당장 신주를 다시 모셔라 했는데 윤지충 바오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이 윤지충의 이 행동이 정말 불효였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기록에 따르면 윤지충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조상제사 금지령이 확정돼서 전달이 되고 난 직후잖아요. 우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천주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니 너는 내가 죽고 나면 절대 신주를 모시지 말아라 라고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통상적인 관습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신주를 모시는 것이 효입니까? 아니면 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아무리 큰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 유언을 지키는 것이 효입니까? 저는 윤지충이 이 문제에 직면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결론을 결국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내렸을 거라고 보고, 친척들의 엄청난 비난을 딛고 이런 행동을 감행을 했고 그것이 결국 순교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권상현도 마찬가지죠. 그 윤지충의 사촌인데 신주를 땅에 파묻어 버려요. 이제 불태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너무 나가지고 이게 관아에서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 돼서 체포를 해서 물어보니 신문을 하니 순순히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상 제사는 사실은 이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시에 천주교의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재상 최재공마저 이 윤지충 권상현의 이 행동을 보고 이것은 사형감입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조상제사 금지, 그러니까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는 문제는 엄청난 사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승훈 베드로의 이 절망이 여러 번 읽어봐도 조상제사 금령에 대한 그 재검토 요청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서한에 문자로 남지 않은 것이 정말 일정이 촉박해서였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 부분은 서한으로는 남기지 않고 윤유일 바오로에게 구두로 전달하도록 말했을까, 이런 상상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회의 중국 선교의 어떤 성과, 그다음에 예수회의 유산, 그
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적응주의 선교 노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적응주의 선교 노선은 조상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조상 제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무려 이 윤지충 바오로의 순교가 있기 거의 200년 전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천주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미신 행위로 생각했을 법도 한데, 의외로 당시에 예수회는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초기에 조상에 대한 제사 그리고 공자에 대한 제사도 다 일종의 문화적 의례로만 보았지 미신 행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지충의 순교 그리고 구베아 주교의 아주 단호한 선교 조상 제사 금지령이 전달되기 200년 전에 이미 이거 조상 제사 문제 없다라고 예수회가 결론 내린 사안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조상 제사가 금지됐다라는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그 계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의례 논쟁, 전례 논쟁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당시에 예수회가 이 중국 천주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이렇게 내니까 다른 선교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수회가 너무 중국 문화에 대해서 포용적이다. 중국 문화를 너무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었다. 라는 이런 비판이 예수회에 맹렬하게 가해져요.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예수회에 대한 비난이 부당하죠. 왜냐하면 우리 다 아시지만 여러분 곧 이제 명절 계속 지내오셨고 추석도 얼마 전에 세셨지만 원하면 문화적 의례로서 조상 제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인으로서. 그런데 이 예수회가 초기에 성과를 내고 조상 제사는 문화적 의례에 불과하다. 그러니 미신 행위가 아니고 허용할 수 있다라고 내렸던 결론은 사실은 16세기, 17세기에는 엄청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100년 넘게 하다가 교황청에서 우리 여기 보시면 구베아 주교가 명시하고 있는 두 번의 칙서가 있죠. 엑스쿠오, 엑스일라디에. 요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교회 칙령에서 결론을 결국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라. 조상 제사는 지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회의 초기 선교 노선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상 제사가 금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이승훈의 세례를 주었던 그라몽 신부님이 제가 예수회 신부님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예수회 출신 신부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승훈 베드로의 세례가 1784년에 있었는데 그 예수회는 사실은 1773년에 해산됩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로서 남아서 활동을 하려면 예수회의 회원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해야만 했었어요. 이제 그라몽 신부는 그 선교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예수회 회원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승훈을 10년 후에 만났고 이 기록에 의하면 그라몽 신부가 이승훈 베드로에게 이제 한 달 정도 교리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줘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변의 다른 그러니까 비예수회 신부님들이 이 사람 교리 지식 아직 믿을 수 없다. 아직 수준 미달이다. 라면서 반대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그라몽 신부님이 아주 계속 고집을 피운 거예요. 이 사람 신앙 있고 교리 지식 있고 세례 받을 자격 있습니다. 세례 줘야 합니다. 라고
굳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고집을 피워서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참 예수회 신부님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없어진 지 10년이 지났었지만 그 상태에서 이승훈 베드로는 결국 그라몽 신부님의 이 고집 덕분에 세례를 받았고 그것이 한국 천주교회의 어떤 씨앗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유산이라는 것이 새삼 이렇게 다가오고 특히 이 진산 사건, 신해박해라고 하는 이 윤지충 권상현의 이 순교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조상 제사 금지령이 결국은 예수회의 어떤 융통성 있는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속에서 포용적으로 폈던 이 선교 방침이 좌절된 것과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윤지충 권상현은 이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순교를 당한 어떤 불필요했던 희생자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선을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라는 것 사실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 아니죠. 당시 조선 사회의 상식선에서 절대 거스를 수 없고 도저히 상식선으로서 반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조상 제사에 대한 노선이 바뀌건 말건 관계없이 당시의 맥락에서 이 선을 넘는 행위를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 두 분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제 복음서나 이런 걸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걷는 삶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러면 세상의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저는 이게 얼핏 불필요한 희생처럼 보이는 이 두 분의 선택이 마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이 행위 이것의 어떤 표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얼핏 불필요해 보이는 이 희생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지충 권상현의 선택 그리고 이분의 순교를 아주 의미 있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불필요한 어떤 딜레마 여기에서도 저는 약간 좀 저 스스로는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교회 밀사 윤유일의 이 1790년에 두 번의 파견은 이 연행이라는 선을 넘는 이 한중 관계의 핵심 루트라는 이 경로와 또 조상 제사 금지령이 전달됐던 이 두 가지로 사실은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에 걸친 저의 이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 다 이 서호수 일행의 어떤 그 1790년 권룡 황제의 어떤 생일 잔치 축하 자리, 우리 천주 교회사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윤유일은 결정적으로 이 사행에 밀사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상제사 금지령이 전달이 됐고요. 이것이 사실은 박해로 가는 이 단순히 진산 사건 신해박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신유박해 그 다음에 기해박해로 가는 이 조선 사회가 천주교 신자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서로 이 공존할 수 없는 관계로 이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그 의미를 예수회의 관점으로 되짚어 보자면 마테오 리치의 선교 노선으로 대변되었던 이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노선이 꽃 피웠고 흥성했고 그 다음에 좌절됐던 이 주기와 함께 일어났다. 이 선교 노선의 좌절과 이 박해의 국면의 본격적인 시작은 함께 가는 것이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시 선을 넘는다는 것의 의미 되짚어 보면요,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것이었는데 이 비유적으로든 혹은 물리적으로든 이 선을 넘는 일, 이거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제자된 길을 걷고자 하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선, 그 선을 넘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저희는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 그다음에 어려움, 혹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선택, 이것을 사실은 저희는 모두 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 자신도 격려할 겸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빈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